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그럼 통찰력이 뭔가? 통찰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나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나 직관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그 사실이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딱 명쾌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의 마음, 투시의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능력을 우리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찰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도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이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사업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사업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또는 무슨 어떤 제품이, 지금 이제 이게 잘 나가겠다. 그런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아이템을 갖고 갈 것이냐,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야 이 판매가 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을 채용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관상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을 쓰더라도 또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저 사람은 좀 이런 사람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지, 그냥 아무나 만나고 또 우리가 상대하고 대하다 보면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한 우리가 어떤 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막 주식 투자하면 좋다 하더라, 뭐 하면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오히려 다 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또는 경제를 연구하면서 시대를 보면서 그런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있어서 여기에 투자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어디에다 땅을 사면 되겠다. 정보를 알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이 샀다고 나도 사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나도 하면요, 나중에는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이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통찰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다윗과 그리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고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인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온에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양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짐승도 많이 키우고,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에요. 근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완악하다 이 말이에요. 성질이 더럽다 이 말이죠.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주 청명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발은요, 불량스럽고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총명하다. 총명이라는 게 뭐냐? 이해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또 분별력이 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이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 나발의 그 양들을 돌봐주고 지켜줬어요. 광야에는 뭐가 많습니까? 도적떼들이 많죠. 그냥 도적들로부터 울타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됐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하는 것과 마찬가지. 곡식을 이제 봄에 심어서 우리로 말하면 가을에 이제 추수하게 되는데, 그 양털을 깎는 그때예요. 추수할 때. 그런데 추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가 되면 축제를 해버립니다. 곡식이 들어오고 또 양털을 깎아서 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때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특별히 그때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동안 이 나발의 양을 광야에서 도적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좀 양식을 좀 나눠달라. 왜냐하면 축제 때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라 해요. 어찌 보면은 불량한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를 갚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 받든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외면해서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빚진 자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그 사람에 못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게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름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가 왜 다윗에게 양식을 주느냐? 아무리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네가 좋아서 그거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축제 때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은 부자면 좀 도움도 주고, 뭐 조금 도와주는 거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요새 말로 하면 재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도와줘요. 그래, 악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무시해. 그동안에 다윗이 그 황무지 속에 도적도 지켜주고 그 양들을 지켜주고 짐승들도 지켜줬단 말이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안 되겠다. 이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나발의 종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고 그를 분노케 해서 지금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죽이려 오려고 합니다.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오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이요, 큰일이 터진 것을 알고 급히 종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그 분노한 마음을 아비가일이 눈 녹듯이 다 녹이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은 앞서서 언급했죠. 그 여자는 청명한 여인이다.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윗의 그 분노한 마음을 아주 눈 녹듯이 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분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화난 사람하고 그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청명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통찰력을 갖고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비가일은요, 이 분노한 다윗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다윗의 그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게 되었을까? 첫째는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우리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 아니냐.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고 그는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그 말에 또 그의 행동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그 분노를, 그 화를 나발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 말에 뭐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 아닙니까? 선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 아닙니까? 권사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 갖고 뭐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냥 무시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내가 때로는 답답한 일 당할 때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화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했다고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비가일은 다윗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 말에 뭐 이렇게 개의하십니까? 무시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무시당할 때 있고 답답한 일 당할 때 있고 정말로 막 화가 나서 보복하고 싶을 때 있을 때 그거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셔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같이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해라?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보십시오. 원수가 줄이면 오히려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면 원수의 그 머리 위에 뭘 올려놓는다? 숯불을 올려놓는다. 숯불을. 좋은 것 같지만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 21절을 증언합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이기는 겁니까? 우리는 선으로 대해야 이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으로 대하면 그는 여러분 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혹시라도 악으로 여러분한테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왜?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보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예요. 자, 내가 이 손으로 그 사람을 따귀를 한번 때렸다고 칩시다.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 따귀 때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가 따귀 때리면 우리도 맞지만 하나님이 때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보복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 했습니까? 기도해 줘라.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아니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까짓 것 갖고 화를 내시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런 분노의 마음을 풀어주고 있네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분한 마음에 내가 나발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변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부추기지 말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줘요. 그게 바로 통찰력 있고 청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추긴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자, 아비가일의 말처럼요,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나발을 치심에 그가 어떻게 했다? 죽으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고 하면 그는 평생 오점을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발을 죽였다,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실체적인 내용은, 그 안에 진실된 내용은 모릅니다. 사람은 겉만 보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오점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걸 아비가일이 여러분 막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현명하게 지혜롭게 통찰력 있게 행동하셔서 다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비가일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실 거라고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줬어요. 28절에 보면요, 제가 중간에서부터 봅니다. 28절에 보면,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가일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요,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은요, 여기에서 이제 통찰력이 빛이 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의 미움을 사서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때로는 본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또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사울은 멀쩡히 살아있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오고, 여러분, 모든 것이 오래 지나다 보면 사람이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런 앞으로 왕이 될 그런 희망이 지금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제 곧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더 펄펄 살아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쫓아다니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니까 자기는 볼 때 한두 번이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때요? 지칩니다. 또 사무엘상 지금 25장 1절에 보면 자기를 후원하고 자기의 편이었던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 자기 편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마음은 굉장히 지금 낙심돼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발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평상시 다윗같이 마음이 안정돼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을 때 그때는 참을 수 있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못 참지.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자기를 후원하고 지지했던 사무엘은 죽고 이제 자기 홀로 남았습니다. 이 도망자의 신세의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발이 우리말로 하면 잘 걸린 거죠. 야,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디 화풀이 할 데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나발이 걸린.
그런데 아비가일이 딱 나서고 다윗이 하는 행동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고 오직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차기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지만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냐? 사무엘이 몰래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몰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는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 다윗, 그리고 그 가족들 몇 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쳐다보면 사울이 병이라도 들고 뭐 그럼 좋을 텐데 그게 아니야. 더 쌩쌩하고 말이죠.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은 아닌가 보다. 내가 그냥 헛생각했나 보다. 이러다 그냥 죽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이 다윗 마음속에 그 위로와 희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이 아비가일의 말은요, 망치로 한 대 자기를 딱 맞은 거나 똑같아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지.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립니다. 주실 때는 다 하나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상 그것이 시간이 더디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지면 그 약속들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말한 것이 그저 여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다 했죠.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언약의 말씀을 주지만 때로는 그것이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회복해야 돼요.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하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부터 희미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이래저래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뭐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긴 뭐. 그렇게 그냥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다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게 못 받는 거. 인생을 그런 게 이렇게 살다 죽지. 아직도 못 받았는데 뭐.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죽어야 마지막 하나님 우리 부를 때까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소망을 놓치면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자녀가 받으면 되잖아요. 신앙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뭘 줍니까? 비전을 주고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말을 상기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 신세로 생명을 부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사울만 죽이려고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새 말로 하면 현상금이 붙은 거예요. 사울 다윗을 찾는 자는, 그것을 알려주는 자에게는 현상금 얼마를 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도 두렵고 만나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사람 있는 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산속으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아비가일 하는 말이 뭐라요? 당신은 절대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뭐한다? 보호하고 있는 생명의 싸게, 이 생명, 우리로 하는 포대기로 당신을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매 순간 그런 위협을 당하니까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면서 당신은 지금 생명사기 속에 누구도 당신을 죽일 수, 만약에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죽이려면 마치 물매로 이 물매가 뭡니까? 골리앗을 물매로 돌로 맞춰서 골리앗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원수들은 마치 골리앗처럼 죽을 겁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니까요,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럼 그걸 지혜롭게 얘기해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비가일이 이런 통찰력 어떻게 가졌을까? 첫째는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믿는다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머지는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 사실을, 그 비밀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왜 알려줍니까? 이사야 4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는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서로 비밀이 있지만 그 비밀을 얘기할 때 친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면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모든 올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통찰력.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다, 뭐 어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요, 다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 보십시오. 우리 성령님은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꽤 악한 것, 방법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사업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11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통찰력을 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업인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야 이런 사업을 해라, 그런 아이템을 줘서 그 사업이 번창하고 성장한 것을 간증으로 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 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할 때도 가정의 문제도 많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해결해 주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 즉 성령이 오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 아, 나는 미련해, 나는 뭐 어리석인 것 같아, 난 지혜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게 필요한 만큼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문 분야, 여러분의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필요한 것만큼의 지혜와 통찰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성령님이 주신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형이에요. 계시형이라는 건 뭡니까? 보여주는 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오픈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이 맡기면 그 주시는 정보와 그 모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면 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같이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싸서 경제 문제 해결됐잖아요. 예?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은 흉년, 누가 알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모아야 될 것이고 7년의 흉년을 그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혜를 누가 주냐? 하나님 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아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를 청명하게 하고 통찰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오늘 여러분 나는 미련하다, 나는 뭐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통찰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이 통찰력을 갖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성공적이고 또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